아브라함에게 있어서 100세에 얻은 이삭은 어떤 존재였을까? 25년 만에 우여곡절 끝에 결국은 약속대로 주신 아들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어떤 존재였을까? 아브라함의 일생은 사실 이삭 한 사람을 낳기까지의 기다린 삶이 아니었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가 100세나 되어 얻은 아들 이삭은 그에게는 다른 아들들과는 달랐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하신 후손이었고, 그리고 그렇게 기다릴 수는 없겠죠. 사람이 25년 동안이나 기다려서 얻은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온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았을 것입니다. 죽어있던 마른 나무에 꽃이 핀 경우와 같습니다. 죽었던 사람이 다시 생기를 갖고 일어나서 걸어다니는 것과 같았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인생의 목적이 과연 이삭에 만족하고 이삭을 키우며 살다가 죽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마음을 알기 원하셨어요. 과연 이때 아브라함은 그 마음이 어떤지,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이제부터 아들도 얻었는데 이제부터 가장 필요한 것이 아브라함에게는 무엇인지 알리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때 사용하신 방법이 뭐예요? 시험이에요. 한마디로 시험지를 그 앞에 내다 놓으셨어요. 여러분들에게 자녀는 어떤 존재입니까? 그걸 나에게 이삭은 누구입니까? 이렇게 바꿔서 말해요. 나에게 이삭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지금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기업이나 사업체나 직장은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합니까? 뭔가를 이루셨다면 그 이루어 놓은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얼마만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까? 뭔가를 이루어 놓지 못해서 계속 자기를 닥달하면서 이루기를 소망하며 애를 쓰고 있는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까? 생각해 보셨어요? 지금 아브라함이 그 생각을 해야 될 때가 됐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뒤돌아보면서 지금에 만족하고 있다면 다 이루었다. 멈춰서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에 만족하지 않고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추구하고 앙망하고 있다고 해도 멈춰서서 자신의 마음을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왜 열심히 살고 죽어라고 공부하고 있는 걸까요? 나를 기쁘게 하는 일은 무엇이고 나를 슬프게 하는 일은 무엇일까? 혹시 신앙생활의 방향을 잃고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잊어버리고 표류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아브라함의 마음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확인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한층 더 견고하게 자라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미신 시험지에 우리의 답을 한번 써보는 시간으로 갖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1절에 그 일 후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사실은 이 표현은 그 일들 후에라는 그런 표현이에요. 이 일들이 있은 뒤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이 일들이라 그러면 가장 가까이 보면 바로 앞에 있는 내용, 21장 뒷부분에 있는 내용. 그러나 더 넓게 보자면 아브라함이 지금 부름받은 때로부터 지금까지 우여곡절을 다 겪은 그런 일들, 굵직굵직한 일들 우리가 알잖아요. 그죠? 그 일들이 있은 후에 이렇게. 21장 뒷부분 보면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서 살았지만 한 곳에 정착하지 않고 먹을 것을 찾아서 여기저기로 옮겨 다니며 살았어요. 그렇게 살다가 남쪽으로 옮겨왔을 때는 자기 가족들 그리고 가축들이 먹을 물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물을 파요.
우물을 깊게 팠어요. 그러나 이 우물을 그 지역을 다스리던 그 지역 족속들의 왕의 신하들에게 빼앗깁니다. 그렇게 그 지역에서 살아가고 있을 때 그 족속의 왕이 아브라함을 가만히 보니까 아브라함이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이게 두려워요. 저 사람이 하는 건 뭔가 다 뚫려, 다 되는 거. 신이 함께하고 있어요. 그게 누가 두려워지냐면 아브라함이 두려워요. 그래서 먼저 아브라함에게 가서 우리 평화롭게 살자. 그래서 조약을 맺자. 이렇게 제안해요. 이렇게 조약을 맺은 후에 그 족속의 땅에서 여러 날을 살게 됩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는 배경이 어떤 건가? 21장 34절 마지막 절에 있는 것처럼 블레셋 족속의 땅에서 아브라함이 평화롭게 살고 있을 때예요. 평화롭게 살고 있고 이삭의 나이도 거의 13년 가까이 혹은 14년, 14세 무럭 잘 자라고 있을 때 이제는 다 이루었다고 할 때 어떤 문제도 없다고 생각할 때 바로 그때예요. 배경이.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셔요. 그 부르신 이유가 뭔가?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여기서 우리가 정리를 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영어 성경으로는 이 시험하시고란 단어가 달리 나와요. 우리 성경에는 한 가지로 나와요. 영어 성경으로 보면 God tested Abraham 이렇게 되어 있죠. 테스트했다. 우리 성경에는 이 단어가 하나로만 나오기 때문에 그 시험이 어떤 시험인지 몰라요. 마귀가 하는 시험도 시험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시험도 시험으로 우리가 구분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이 시험이라는 말에는 긍정의 부분과 부정의 부분, 양면성이 다 들어있어요. 그것을 누가 사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면 그것은 부정이 됩니다. 부정적인 시험도 하나님은 긍정으로 바꾸셔요. 그러나 사탄이 사용하면 그건 부정적인 것이 됩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두 가지 단어로 바꿔요. 영어 성경에서 테스트와 템테이션으로 바꿔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고보서 1장 13절을 보면 거기에 이 시험이란 단어가 4번 나와요. 한번 읽어볼까요? 1장 13절 있어요?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거기 밑에 영어 성경으로 돼 있는데 뭐라고 돼 있어요? 빨간 글씨로? 테스트가 나와요, 안 나와요? 뭐 영어를 잘 모르더라도 테스트 뭐 스트니까 ST가 있어야 될 텐데 없죠. 다 뭐라고 돼 있냐면 tempted, tempt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이 쓰시는 게 아니에요. 영어 성경으로 tempt라고 나온다. 이건 유혹이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유혹하시지 않아요. 사탄이 유혹해요.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에게 템트해요. 아담과 하와에게 보셨죠? 그건 템트예요. 멸망시키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하려는 게 사탄의 주 목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이 나오는 마태복음 6장 13절에서 가르치신 게 뭐냐면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할 때 여기서 시험이 그러면 어떤 단어겠어요? 테스트겠어요? 템테이션이겠어요? 자, 1번이에요? 2번이에요? 여기 뒤에 있죠, 빨갛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무엇이냐면 테스트에 들어가지 말도록 기도하라는 게 아니에요. 템테이션, 유혹에 들어가지 않도록. 즉 악이 나를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 미혹하는 거, 홀딱 속이는 거기에 들어가지 않게 하옵소서. 이 기도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주셔요. 이렇게 우리가 만나는 시험은 나에게 엄청난 신앙의 성장을 가져올 수도 있고 엄청난 해를 가져다 줄 수도 있어요. 양면성이 있어요.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내 믿음이 성장하느냐 아니면 그냥 거기 주저앉아 버리느냐 이게 달라요.
신앙이 성장되어 있는 분, 견고한 분, 어떤 상황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분은 누구냐? 이 시험을 계속해서 통과해낸 분이에요. 그러면 이 시험을 통과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낙제하면 어떻게 되냐? 우리끼리 생각할 수 있죠? 하나님은 기다리셔요. 그 다음에 다시 시험지를 가지고 오셔요. 신앙의 여정이라고 하는 성화되는 과정,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과정은 각기 다 달라요. 전부 다 그 시험지를 받아요. 내가 어떻게 반응했느냐, 거기에 따라서 이 사람은 신앙이 성장하느냐, 아니면 이 사람은 계속 머물러 있느냐, 두 가지가 계속 반복돼요. 이런 말이 있어요. 똑같은 물을 속아 마시면 뭐가 나오죠? 속아 마셨어. 그럼 뭐가 나와요? 젖을 짜면 젖소, 우유가 나와. 독사가 마시면 독이 나와. 똑같은 물을 마셨는데 누가 먹나에 따라 달라지. 시험을 테스트로 받아들이면 분명히 신앙은 성장합니다. 그런데 시험을 템트, 유혹, 왜 나한테 이런 게 왔지? 왜 또 이 고생스러운 게 왔지? 그리고 불평과 불만과 원망과 좌절과 낙심과 입에 저주가 계속 튀어나오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잃어버리고 주저앉아 버려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내가 내 앞에 문제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나를 살리느냐, 아니면 저 벼랑 끝으로 끌고 내려가느냐, 이렇게 달려있어요. 신자에게 말하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관계없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주신 문제는 뭐예요?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상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정리하면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아브라함에게 이삭 그러면 자다가도 눈이 땡그래져. 슬픈 일이 있다가도 갑자기 기뻐지고, 힘이 쭉 빠졌다가도 힘이 생기는 그 이름 이삭, 그를 기쁘게 하는 이름이에요. 근데 그 이삭을 어떻게 하라고요? 번제로 드리라. 근데 이 말씀이 명령어로 들리죠, 그죠? 근데 원문에는 명령으로 되어 있지 않아요. 부탁이에요, 부탁 또는 권고. 무슨 뜻이에요? 명령은 듣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런데 부탁하는 말은 내가 들을 수도 있고 거절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시험은 이렇게 와요. 하나님의 시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부탁하신 걸 한번 보세요. 뭐라 그래? 내 아들, 사랑하는 독자 이삭. 3번이나 강조해서 표현하셔요. 왜 그러셨을까요?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이삭은 누구였어요? 아브라함의 아들이었어요. 100세나 돼서 낳은 아들이었어요. 또 누구였어요? 사랑하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에요. 누구 또 있는데 이스마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독자라고 이렇게 표현하셔요. 너한테 아들은 그가 하나밖에 없다. 그리고 뭐라 그러셔? 이삭. 이 3번이나 똑같은 말이지만 이렇게 표현하실 때 지금 하나님은 무엇을 녹화하고 계셔요? 아브라함 마음이에요. 아브라함 마음속에 이삭이 어떻게 자리 잡고 있는지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마음을 그대로 드러내셔요. 이런 존재이지 지금 너한테 이삭이. 그렇게 드러내 놓으셔놓고 그런 존재인데 그 아들을 바치라. 아들을 내놓아라. 네가 붙잡고 있는 그거 나한테 줘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셔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갈등하고 고민했을지 우리가 쭉 아브라함과 함께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짐작할 수 있겠지만 당사자가 아니라서 그 갈등, 그 마음의 고통은 알 수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3절을 보면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일어납니다. 미루지 않아요. 자, 하나님께서 부탁하셨잖아요. 이 부탁을 내가 들을까 말까 망설인다면 아침 일찍이라는 표현이 여기 기록되어 있을까요? 해가 중천에 떴는데 아브라함은 이불을 뒤집어 쓰고 맹그작거리고 있었다.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아침 일찍.
무슨 뜻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탁의 말씀을 들었을 때 차라리 명령을 하시지, 명령을 하시면 죽으면 죽으리다 이렇게 해볼 거 아니에요. 근데 부탁을 하시면 이건 힘들어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나한테 바쳐라. 갈등이 더 심해지는 거예요. 근데 아침 일찍 무슨 뜻이냐면 갈등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며칠 길을 가요? 사흘 길을 가요. 사흘. 3이라는 숫자는 완전수라 그랬어요. 하루 갈등을 끝내고 아침 일찍 떠났지만도 하루라는 시간이 지나요. 마음에 온갖 생각이 다 들어올 거예요. 아마 부인과 상의도 안 했을 것 같아. 상의했으면 분명히 살아가. 그렇죠. 안 돼요. 그 아들이 어떤 아들인데. 그래서 아침 일찍 사흘 동안의 시간이 또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바뀌지 않았어요. 그리고 5절 한번 읽어볼까요? 5절에 가서 시작. 자, 화면을 보시면 여기서 기다리라, 종들에게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누가? 우리가. 그렇죠? 저기 가서 예배하고, 누가 예배해? 우리가. 우리식 표현은 이렇게 듣자면 여기 주어가 분명해요.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몇 번 나와요? 우리가? 3번이나. 우리를 강조해. 우리. 그러니까 둘이 같이 갔다가 둘이 경배하고 둘이 함께 돌아오겠다. 이걸 강조해. 자, 어떻게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어떻게 이런 확신이 생겼어요? 그것을 오늘 본문은 말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지금까지 아브라함의 신앙의 여정을 보면 이전과는 달라진 반응을 보이는 걸 알 수 있죠.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 것을 순종으로 받아들였다면 이미 아브라함은 굉장히 높은, 굉장히 깊은 수준의 신앙으로, 믿음으로 성장해 있음을 이 표현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이런 표현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입에서 나오는 표현, 믿음의 표현이 깊은 경지까지 가야 돼요. 그 표현 하나로 옆에 사람이 살아나요. 그 표현 하나로 옆 사람이 넘어져요. 이 부분을 신약 성경에서 이렇게 설명을 해줘요. 히브리서 11장에 가보니까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러면 그가 가진 믿음이 무엇인지 19절.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실 때 그것은 이삭을 죽이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현장에서 내가 죽인 이삭을 살리실 것이다. 이 믿음이 있었어요. 이 대단한 거죠. 내가 죽이는데 죽인 그 아이를 거기서 살리신 이런 확신을 가졌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종들에게 머물러 있으라고 하면서 우리가 거기 가서 우리가 함께 경배하고 우리가 여기로 되돌아오겠다.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확신한 대로 되었을까요? 아브라함이 생각하고 믿은 것은 자기는 아들을 죽이는 것까지 하는 거야. 거기까지가 자기의 사명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그거니까 거기까지 내가 하는 거고. 그러면 죽은 아들을 살리는 건 누가 하셔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이 생각한 각본이에요. 이렇게 하시려고 그러는구나. 내가 거기까지 가야 되는구나.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요?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요? 아들을 죽일 때 겪는 아버지의 고통, 아픔, 갈등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 괴로움, 슬픔 있겠어요? 없겠어요? 하나님은 그걸 겪지 않게 하셔요. 아예 죽이지 못하게 하셔요. 11절이에요. 11절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그에게 말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럼 왜 이런 시험을 주셨어요? 왜 이런 시험을 주시고? 도대체 아니 죽이는 데까지는 가야 그래도 시원하게 뭔가가 되지 않을까? 왜 이런 시험을? 하나님이 지금 뭘 보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저 여러분을 테스트할 때 하나님이 뭘 보시려고 그래요? 내가 과연 100억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지를 하나님이 그 돈을 받아보시려고 그래요? 선교지로 가라니까 아무도 안 가는 그 땅으로 가서 비행기 타고 내리고 거기서 살아가는 그걸 보시려고 그래요?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려고 그래요. 마음. 그 아들 자체를 죽이는 데까지 완전히 죽여야 하나님께서 마음을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죽이려는 마음을 먹고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사흘길을 가는 동안 하나님은 그 마음이 기울어진 것을 알고 있었어요. 사흘 안에도 그 마음이 바뀌지 않은 것을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디로 그 중심이 기울어졌는지를 보시고 안 죽였지만 죽이지 못하게 하시면서 이미 죽인 것으로 간주하시는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 자기 재산을 팔 때까지는 마음이 기울어진 것 같았는데 정말 돈을 딱 보더니 그 마음이 확 뒤집혀졌잖아요. 하나님 속이는 거예요. 그 돈이 없어요,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은 결정적인 순간에 그 크기가 드러나요. 사람의 마음은요, 결정적인 순간에 그가 어느 편에 붙었었는지 다 드러나요. 우리는 말로는 간도 쓸개도 다 빼준다고 말해요. 옆에서 살살살 거려요.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떤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보고 간사하다 그래요. 아브라함이 갈등하다가 이 아이를 하나님 말씀대로 바치려고 움직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것을 이미 행한 것이나 다름없는 것으로 보시는 거예요. 악한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에서 무엇을 간음했다 그래요. 이 부분을 무슬림들은 이해를 못해요. 5장 28절에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제가 이 말씀을 전하니까 그 자매가 그래요. 머리가 아파 죽겠대요. 어떻게 마음속으로 그냥 품고만 말았는데 그것을 간음했다고 그럽니까? 이해 못하는 거예요. 이걸 이해 못해요. 여러분도 이해 못하는 분 있죠?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이 어떤지를 계속 예배 때마다 보시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이 선포되면 이미 나는 이 자리에 들어왔을 때 그 마음은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말씀이 선포되고 나면 일단 들어보면서 마음이 왔다 갔다 하다 나갈 때는 노로 자리를 딱 잡는 거예요. 수없이.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그건 다 칩니다. 죽입니다. 그냥. 그렇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명령이 아니라 부탁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계속 돌이켜 세우시는 거예요.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어도 이미 보고서 마음 먹었다면 간음했다. 그러니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남의 물건을 보고 혹 했다. 안 가져왔는데요. 나는 안 가져왔고 저놈은 가져갔으니 저놈은 벌을 받아야 마땅하고 나는 괜찮다. 과연 신자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말할 수 있는가? 그럴 수 없어요. X예요. 하나님 앞에 그것은 범죄행위. 얼마나 자기 자신을 속여옵니까? 이미 마음에 먹었다. 그러면 그것은 행한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보시려고 하는 게 뭔가? 그의 마음이었어요. 자, 그렇다면 이 아브라함이 그렇게 마음을 먹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시는지 한번 보세요. 12절 16절에서 거듭해서 두 번 나타나는 구절이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16절에서도 동일하게 말씀하시죠. 16절 그죠? 내가 이같이 행하여. 뭘 했어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근데 내가 행하여 이와 같이.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정말 아브라함이 자기 목숨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게 무엇이었습니까? 오매불망 이삭이었어요. 기분을 좋게 만드는 존재, 웃게 만드는 존재, 살 소망을 갖게 만드는 존재,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게 하는 존재, 그 이름 이삭. 그것을 움켜잡고 있었어요. 그것을 꽉 붙잡고 있어요. 가장 소중한 것, 자기 생명보다도 더 중요한 것을 내놓음으로써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을 보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만족해 하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시험에 통과하자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사실을 알려주셔요. 만일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시험에 통과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지 않았다면 이건 못 봐요. 이 뒤에 건 없어요.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이 내용은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항상 시험지를 내실 때 내가 답을 쓰냐 어떻게 쓰냐에 따라 이 뒤를 보느냐 마느냐가 결정돼요. 13절부터 보세요.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보니까 순양 한 마리가 숲풀에 뿔이 걸려 있어요. 그러자 아브라함이 그 양을 가져다가 번제를 드려요. 이삭이 아니라 양을 드려요. 그런데 어떻게 아브라함은 이 양을 자기 아들을 대신해서 번제를 드릴 수 있었어요? 8절에서 한 말을 가지고 짐작해 볼 수 있어요. 이삭은 아버지와 함께 산으로 갑니다. 번제를 드릴 불과 나무는 있는데 재물이 없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물어요. 불과 나무는 있지만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삭은 이거 분명히 번제를 한다는데 번제할 재물이 어디 있어? 궁금해서 물은 거예요. 그러나 이 질문은 아브라함에게는 고통이에요. 고통. 그 가슴을 후벼 파는 말이었어요. 이럴 때 보통 부모님들은 어떻게? 아유, 나 못 가요, 하나님. 하나님 차라리 나를 죽이세요. 나는 못합니다. 내 자식이 고통당하는 걸 차마 눈뜨고는 못 보겠습니다. 보통 부모님들이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내가 아픔을 당하면 당했지. 하나님 아버지. 내 자식은 안 돼요. 그걸 꽉 붙잡고, 그렇죠? 그것만큼은 안 돼. 내가 몇 년 만에 낳은 자식인데.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질문을 듣고 뭐라고 말해요?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그 뿔이 나뭇가지에 걸린 순양이 있을 걸 알았을까요, 아브라함이? 몰랐죠. 다만 이 문제 하나님이 해결하실 것이다. 그거 하나만 알았어요. 어떻게 할지는 몰라요. 우리가 시험지에 답안을 쓸 때 그 뒤는 어떻게 해결하실지는 몰라요. 이걸 여태껏 보아온 사람은 그 믿음의 깊이는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못 봐왔어요. 여태껏. 그냥 가벼워요. 자주 넘어져요. 툭 하면 쓰러져요. 그 해결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해결하실 거다. 그 해결이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이 볼 때 죽였다가 살려낼 것으로 이해했다는 거예요. 내가 죽였고 살려낼 거야. 그렇지만 차마 내가 내 자식한테 이 말을 못 하겠고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해결책이 그거였어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마음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순양이 숲풀에 걸리도록 하셨어요. 그걸 보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이구나. 팍 떠오르지 않았겠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결하실까? 나는 죽이면 살리실 텐데 그대로 하실까? 근데 그렇지 않았어요. 직감적으로 아는 거죠. 그래서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를 막힘없이 그냥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방법이 이거였구나. 순종하지 않았다면 못 봤어요. 그 뒤에 것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표현한 것을 그대로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후에 그 땅 이름을 뭐라고 불러요? 여호와 이레. 문맥으로 해석하자면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 그런 뜻이지만 사실은 여호와께서 보신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이렇게 성경이 말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약속을 이루시려고 준비해 가시는 분이시다. 거기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 뭐예요? 15절부터 18절까지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번성하리라. 천하 만민이 내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 약속을 지금 누가 하고 있어요? 누가 이 일을 이루어 가셔요? 하나님이 이루어 가셔요. 근데 착각할 수 있죠. 내가 이삭을 낳았어. 이삭을 통해서 돼. 이삭이면 끝이야. 근데 지금 아브라함이 이삭이 아니면 안 될 거라는 생각과 믿음, 이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이 아들 아니면 안 된다. 그것이 아브라함에게는 위험이었던 것이고, 아브라함이 그 믿음이 유혹에 걸릴 수 있는 그 장애물이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약속을 어떻게 이루어 가셔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어떤 씨를 통해서, 후손을 통해서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 후손이 누구예요? 이삭에게서부터 쭉 내려온 결국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천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그로 인해서 복이 올 것이다. 하나님이 일을 행하신다는 것을 오래전 아브라함으로부터, 사실은 그 전부터지만, 창세기 3장부터지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겁니다. 이삭을 붙들고 그를 의지하지 말라. 약속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 가신다. 그래서 이삭을 바치는 대신에 순양을 바쳤어요. 이삭 대신에 순양. 이 관계가 나중에 어떻게 연결이 돼요?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 대신에 누굴 바쳐요? 그리스도 예수.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예요. 희미하지만 이미 아브라함에게 이삭 대신에 순양을 바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시험하신 목적이 무엇에 있습니까? 왜 그에게 이 시험을 하셨을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대상인 이삭과 그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 사이에 과연 어디에 마음이 쏠려 있는지 확인하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은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아브라함이 정확하게 믿고 살기를 바라셨어요. 아브라함은 갈등 속에서 아침 일찍 일어났고 사흘이라는 시간을 걸어가면서 그 마음이 하나님한테 기울어져서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고백으로 기울어졌고, 그래서 행동으로 옮겼던 거예요. 그렇게 시험을 통과했어요. 다윗은 시편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16편 2절인데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주밖에는, 주님 말고는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라고 다윗이 고백했어요. 지금 아브라함이 붙잡아야 될 것은 이삭이 아니었어요. 이삭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을 붙잡아야 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믿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믿고 2000년을 기다릴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붙잡은 그것을 자꾸만 놓게 하셔요. 부탁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강압적으로 명령하셔가지고 재산 내려놔라 이렇게 하셔요? 내일까지다. 시간 딱 하루밖에 없어. 다 정리해라. 그리고 뭐 신학교로 가라, 뭐 선교지로 가라 이렇게 하셔요? 우리 중에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움직이는 신자가 있습니까? 그렇게 하시잖아요. 부탁하셔요. 부탁을 받고 내가 그 시험지의 답안을 쓰고 나면 뒤에 걸 보여주셔요. 여러분, 수풀에 걸려있는 순양을 본 적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문자적으로 그런 양을 봤냐? 이렇게 들을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뒷그림을 본 적이 있으시냐고요. 하나님께서 내게 내민 시험지에 내가 답안을 쓰고 이 뒤에 보여주시는 내가 상상했던 것과는 다른 하나님의 묘한 방법을 계속 확인하고 여기까지 오셨냐고. 그걸 보지 못하셨으면 이제 그 마음을 하나님께 기울이고 그 숲에 걸린 순양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믿음이 성장이 돼요. 그래야 내 옆 사람을 살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내가 붙잡은 그것을 자꾸만 놓게 하셔요. 부탁하셔요. 내 손을 붙잡고 내가 붙잡은 것을 놓아라. 그렇게 하겠니? 템트가 아니라 테스트 하셔요. 그걸 놔야 내 신앙이 자라가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의 유익을 위한 것인가? 나의 유익을 위한 것이에요. 내가 그걸 붙잡지 못하면 계속 템테이션 가운데 들어가요. 유혹 가운데 들어가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믿음이 자라지 않아요. 1년, 2년, 3년, 4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고 직분을 맡았는데도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어요. 그냥 불평과 불만. 왜 나만 이거밖에 안 나와. 잘하지 않아요. 여러분은 무엇을 붙들고 살아갑니까? 그걸 놔야 내 신앙이 자라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 수 있어요. 여러분, 배가 단 배. 돛을 단 배는 무엇이 있어야 돛을 달아요? 돛을 내려요, 대부분. 돛을 달 때는 무엇의 힘을 이용하자는 거예요? 바람이에요, 바람.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가만히 있어도 밀려가요. 그런데 그걸 올리지 않아요. 돛을 올리지 않아. 돛이 있는데 돛을 올리지 않아. 내 방법대로 열심히 노를 젓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이시는 그 다음 세계를 못 봐요. 아브라함처럼 내가 붙잡고 있는 그것을 놓으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단계로 나가야 믿음이 성장하고 어른 신자로 자라가게 돼요. 아니, 저는 괜찮아요. 어른 신자로 자라가지 않아도. 여러분, 그런 말을 하면 안 돼요. 왜요? 여러분, 혼자 산에서 수도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같이 살아가요. 1차적으로 가정이 있잖아요. 사회가 있잖아요. 교회가 있잖아요. 나 때문에 내 옆에 사람이 죽어간다고요. 내가 잘하지 않으니까 내 옆에 잘해야 될 사람들이 계속 넘어져요. 그 일을 내가 해요, 내가. 그래서 하나님이 자라가게 하시고, 아브라함은 이 시험을 통과함으로써 바랄 수 없는 중에도 소망을 2000년 후에나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두고 그러고 살 수 있었어요. 여러분이 이제는 살만하다고 생각해서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려고 할 때, 혹은 무엇인가에 집중돼서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인생을 거기에 올인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시험하십니다. 그 붙잡은 것을 놓을 수 있겠니? 그리고 다시 나한테 네 마음을 다 쏟을 수 있겠니? 이 시험이 여러분에게 테스트가 될지 템테이션이 될지, 그것이 시험이 될지 유혹이 될지는 각자의 선택에 달려 있어요. 그리고 그 선택에 따라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다음 인생을 볼 수 있든지 아직은 보지 못하든지 둘 중에 하나가 걸려 있습니다. 왜 아직은 보지 못한다 그랬나? 하나님은 포기 안 하시거든요. 왜요? 그 사람이 자라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자라가야 되기 때문에. 각자에게 맞춤식 교육으로 하나님은 반드시 그를 자라가게 하실 겁니다. 시험을 통과하게 될 때 신자는 자라가게 됩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시험을 테스트로 받아들이세요. 그걸 템트로 받아들이지 말고 테스트로 받아들이셔서 합격하심으로써 그 답안지에 정답을 쓰심으로써 온전하게 자라가시고, 그 믿음이 자라면 내 옆 사람이 살아난다는 사실을 아시고, 여러분을 위해서 말고 내 옆 사람을 위해서 내가 이 답안을 써야 되겠다, 내가 이것을 테스트로 받아들여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의 결단을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그 시험지에 바른 답을 쓰셔서 하나님의 은혜, 숯불에 걸려있는 양을, 순양을 보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는 오직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게 하여 주십시오.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만으로 안 된다고 생각하며 살아왔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만으로 만족한 인생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삶에 필요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할 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시험에 들어가지 않도록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찾아 들어가고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그보다 더 많은 것을 위해서 우리 마음을 쏟아냅니다. 주님, 그 일을 주님이 이루시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로 기울일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실 때 순종하도록 우리 마음을 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